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그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에 또 일상을 시작하는 월요일에 주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은 우리 삶을 온전히 견인해가는 우리 발의 등불과 같은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또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욥기 20장 19절에서 네, 욥기 20장 12절에서 29절인데요. 본문이 조금 잘못 쳐져 있네요. 그러면 오늘은 그 웹사이트로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제가 한 PPT가 19절부터 잘못되어 있네요. 그럼 우리 12절부터 29절까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 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킨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는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 병거를 피할 때에 놋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두움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지 그의 가산이 떠나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소발의 제2차 변론을 다루고 있는 20장의 이제 중후반부이죠. 그러니까 어저께 본문이었던 1절에서 12절에 이제 소발이 이제 다시 또 재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소발은 지금 매우 격양된 상태인 걸 볼 수 있는데요. 어저께 본문이었죠. 2절, 3절 한번 같이 볼까요? 2절, 3절을 보면 소발이 매우 그 격양된 상태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이게 이제 어저께 살펴본 본문에 소발이 이제 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중심이 조급하다는 표현은 욥의 주장과 반대되는 의견이 소발 안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소발이 못마땅할 뿐 아니라 그것 때문에 지금 심하게 그의 감정이 지금 격동하고 있다. 분노하고 있다. 이것을 이제 나타내는 말이죠.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내게 대답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발은 욥의 말을 듣고 격분해서 그 마음속에 답변이 내가 지금 솟아오른다. 이런 거죠. 네 말을 듣고 있으니 내 마음이 격분하여
지금 대답할 말이 막 지금 솟아오른다.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근데 이게 재밌게도 동시에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슬기로운 마음으로 대답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 지금 욥의 의견에 대해서 격한 감정에 휩싸였으나 자신의 말은 결코 감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매우 지극히 합리적 사고에 의한, 지식에 의한 신앙의 근거에서 말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1절까지는 악인이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 같아도 그건 잠시일 뿐이고 허무한 결말을 맞게 된다 라고 말하면서, 그 11절까지 말했던 그 악인의 결말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제 그 논리를 확장시키는데요. 12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에서 12절에서 14절.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 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악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마치 그 악을 사탕처럼 표현하고 있죠. 그것을 달게 여겨서 입에 물고 아껴 먹는 거죠. 그러니까 악을 그렇게 물고 빨고 달고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이제 그렇게 소중히 먹고 있지만, 그것이 입에서 달지라도 뱃속으로 들어가면 마치 독사의 쓸개처럼 쓴 것, 독이 된다, 이런 말이죠. 사실 이건 우리도 일반적으로 많이 쓰잖아. 입엔 달지만 뭐 우리 그것이 뱃속에 들어가면 뭐 건강에 좋지 않다, 이런 식의 말들. 마치 그런 것처럼 악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악이 그렇게 마치 달콤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입에 혀에 감추고 아껴서 버리지 않고 입천장에 물고 있는 사탕처럼 물고 있지만, 그것이 녹아서 뱃속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악한 것, 마치 독사의 독처럼 쓸개같이 돼버린다. 네, 그렇게 지금 악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묘사한 독사의 독과 악인의 악을 일치시키면서 이제 그 논리를 이제 발전시키고 이제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는데요. 그 뒷부분이 좀 이제 길고 사실 반복되는 내용이라서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네, 15절부터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면, 자,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그 악인의 그 독, 그러니까 악인이 악을 달게 여기는 것을 독사의 독으로 이제 비유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악한 자는 꿀꺽 삼킨 재물을 다 토해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 재물을 그 악한 자의 입에서 꺼내어 빼앗긴 사람들에게 되돌려 주신다. 악한 자가 삼킨 것은 독과 같은 것, 독사에 물려 죽듯이 그 독으로 죽는다. 올리브 기름이 강물처럼 흐르는 것을 그는 못 볼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것도 못 볼 것이다. 그는 수고하여 얻은 것을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고 되돌려 보내며 장사해서 얻은 재물을 마음대로 누리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그대가 가난한 이를 억압하고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며 자기가 세우지도 않은 남의 집을 강제로 빼앗았기 때문이다. 그가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한다. 탐욕에 얽매여 벗어나지를 못한다. 먹을 것을 남기는 것이 없이 모조리 먹어치우지만 그의 번영은 오래가지 못한다. 성공하여 하늘 끝에 이를 때에 그가 재앙을 만나고 온갖 불운이 그에게 밀어닥칠 것이다. 그가 먹고 싶은 대로 먹게 놓아두어라. 하나님이 그에게 맹렬한 진노를 퍼부으시며 분노를 비처럼 쏟으실 것이다. 그가 철 무기를 피하려 해도 놋 화살이 그를 꿰뚫을 것이다. 등을 뚫고 나온 화살을 빼어낸다 하여도 쓸개를 휘젓고 나온 번쩍이는 활촉이 그를 겁에 질리게 할 것이다. 그가 평생 모은 모든 재산이 삽시간에 없어지고 풀무지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타오르는 불길이 그를 삼킬 것이며 그 불이 집에 남아있는 사람들까지 살을 것이다. 하늘이 그의 죄악을 밝히 드러내며 땅이 그를 고발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하신 날에 그 집의 모든 재산이 홍수에 쓸려가도 다 쓸려갈 것이다. 이것이 악한 사람이 하나님께 받을 몫이며 하나님이 그의 것으로 정해주신 유산이 될 것이다. 네, 지금 이렇게 소발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말하는 그 독사와 그 악, 이것을 그 이미지화 시켜서 점점 이제 논리를 확장시켜 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욥의 친구들의 잘못에 관하여서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환난당한 친구를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책망하고 비난하는 비정함에 관해서, 사랑이 없음에 관해서 말했고, 또 이제 그들이 비난하고 있는 근거가 문제가 있다. 그 근거가 뭐예요? 현세적 인과응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악인은
벌받고 의인은 잘 될 것이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말하고 있는 소발의 논리는 그동안 했던 그 현세적 인과응보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그 표현에 관한 거예요. 저희가 서두에 살펴봤던 지금 오늘 등장한 욥의 친구들은 당대의 현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똑똑하고 지혜로운 이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욥을 비난하는 모습을 보면 그 매우 논리적 형태를 띠고 있어요. 오늘 소발도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라는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꽤나 슬기롭고 논리적 사고를 근거한 꽤나 그 신앙적 사고, 그래서 전통적 신앙적 사고를 근거해서 또 말하기도 했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이 모든 형식이 굉장히 어떤 논리적 사고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하고 이 논리적 사고에 대한 어리석음, 그것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그 함정들에 대해서 오늘 같이 살펴보려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지혜 있어 보이지만 지혜 있어 보이나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논리적 사고에 대해서 말할 때 가장 기초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3단 논법이라는 추론 방식이에요. 잘 아시죠? 그래서 이제 뭐 3단 논법 안에서도 뭐 여러 가지 3단 논법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가장 흔히 쓰고 있는 그 방식, A는 B고 B는 C다. 따라서 결론은 A는 C다. 이러한 형태의 그 가장 기초적 형식의 3단 논법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든 인간은 죽는다. 나는 인간이다. 결론? 고로 나는 죽는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장 기초적으로 사용하는 3단 논법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자신이 죽지 않을 것처럼 굴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간을 향해서 마치 나는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와 같은 형식의 논리적 사고를 가지고 말할 수 있죠. 모든 인간은 죽어.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대단한 지식이 있고 과학 기술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어. 뭐 진시황의 예도 있고 뭐 어쩌고 어떤 인간도 영원히 살 수는 없어. 모든 인간은 죽어. 두 번째, 그리고 네가 뭘 이루었던 어떤 능력을 가졌던 넌 결국 인간일 수밖에 없어. 결론, 그래서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이런 형태로 누군가를 설득하고 자신의 논리를 이와 같은 논리적으로 펼 때 많이 사용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것을 제가 모든 인간은 죽는다, 나는 인간이다, 결론 나는 죽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저게 왜 논리적이지? 라고 말하는데 그 기초의 뼈대 위에 이렇게 살을 붙인다고요. 이렇게 살을 붙여서 어떤 논리적 추론 방식을 가지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적 그 방식인데, 그리고 이런 방식을 아주 많이 사용해요. 은연중에. 근데 여기에 아주 큰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런 형식을 갖췄지만 그 전제가 잘못됐거나 증명되지 않을 때 그 결론이 매우 비약되거나 말도 안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저 논리적 사고의 이제 오류인데, 간단한 그 잘못된 비약은 저거죠.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게임은 마약과 같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게임은 마약과 같다. 이 말이 이제 근거가 뭐냐면, 마약을 할 때 특히 이제 코카인 계열, 뭐 코카인이나 대마나 이런 것들이 몸속에 들어가면 도파민을 활성화시킨대요. 그래서 그 도파민이 활성화되면서 그 환각과 쾌락과 희열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파민이 과도하게 활성화시켜줘서 그 희열에 빠지게 되는 것. 그래서 그 강력한 경험을 잊지 못하게 돼서 그 마약, 코카인 같은 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저런 게 나온 게 그 전쟁에 쓸 때, 혹은 그 피곤하지 않게 하려고 처음에 그 필로폰이나 이런 걸 쓰게 됐잖아요. 어쨌든 그 강력한 희열이 육체를 강하게도 해주고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약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마치 게임할 때도 그 도파민 매우 활성화된대요. 그래서 게임할 때도 그러한 쾌락을 맛보게 된답니다. 결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마약이 위험한 건 마약을 하면 도파민이 많이 활성화된다. 이번 전제가 뭐예요? 게임을 해도 그 도파민이 많이 활성화된다. 결론, 그래서 게임은 마약과 같다. 이러한 결론에 해당하게 된 거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뭡니까? 도파민을 지금 나쁜 것 혹은 도파민을 그 뭐죠? 부정적 프레임에 씌워서 지금 이곳에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도파민은 우리가 가장 많이 예로 드는 게 남녀가 사랑할 때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특히 이제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육체적 교감을 나눌 때, 그때 그 도파민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폭발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도파민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행복하다,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랑에 뭐 유통기한이 있다. 그 말은 저 도파민이 분배되는 기간을 유통기한이라고 말하기 때문이거든요. 어쨌든 근데 그 도파민은 맛있는 걸 먹을 때도 나오고요. 흥분 상태, 그래서 전쟁이나 싸움 중에서도 활성화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극도로 흥분할 때 어디 다쳐도 고통을 잘 못 느끼는 것, 그것이 도파민이 활성화돼서 그래서 그 희열을 느끼게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마약은 도파민이 활성화돼서 희열을 느끼게 해준다. 게임할 때 역시 도파민이 매우 활성화된다. 결론, 게임은 마약과 같다. 이러한 전제가 지금 어떤 비약을 가져오는지 이해가 되시죠? 도파민이 나쁜 것이라는 어떤 이미지를 씌워서 이런 결론에 가져온 건데, 도파민은 인체의 아주 중요한 요소, 뇌에 분비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죠. 그것이 인간의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고 육체를 활성화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주 소중한 요소인데, 다만 그것이 과할 때 어떤 문제를 일으킨지에 관해서 말해야 되는데, 저 말 자체는 도파민 자체를 부정적으로 말하게 돼서 저런 결론, 즉 비약적 결론을 가져오는 것, 이것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건 어떤 전제 자체의 오류라기보다 전제의 한계가 주는 비약이라면 전혀 말도 안 되는 형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사과는 맛있다. 나는 사과를 좋아한다. 따라서 나는 사과같이 좋은 사람이다. 이게 지금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과는 맛있다. 나는 사과를 좋아한다. 따라서 나는 사과같이 좋은 사람이다. 이건 아예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뭐냐면 이 3단 논법이라는 형식 자체가 논리적 사고를 근거해서 말할 때 사용하는 형식이다 보니까 이 형식 자체를 논리적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 안에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이러한 형식만 갖추면 논리적 같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얼핏 들으면 말이 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야. 사과는 맛있다. 나는 사과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나는 사과같이 좋은 사람일 수밖에 없어. 이게 하나씩 따지고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지금 그걸 말하는 형식이 3단 논법적, 즉 논리적 사고를 말하는 형식을 갖추니까 마치 그 내용도 논리적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오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소발이 말하고 있는 그 논리적 근거가 마치 이와 같다고요. 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소발의 지금 이 말 안에는 여러 가지 그 논제들이 이제 첫 번째, 악인은 악을 달게 여기고 좋아한다. 그것을 쌓아둔다. 이것은 이제 옳은 전제라고 치더라도, 그런데 그러한 악을 기반으로 한 모든 악은 헛되고 무너진다. 결론, 네가 당하고 있는 고난도 네가 악인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런 결론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매우 큰 논리적 비약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 아주 큰, 그러니까 악을 달게 여기고 그 악은 결국 독이 된다. 이 전제는 옳다 하더라도 그 악을 기반으로 한 행복과 기쁨은 일시적이고 모두 사라진다? 이 전제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사라집니까? 끝까지 그 악인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봅니까? 오늘 본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는 수고하여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장사를 해도 재물을 누리지 못하고, 이것이 그가 가난한 이들을 억압하고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지금 이것이 지금 욥이 그랬다는 지금 논리적 비약을 가져오는 거죠. 욥이 지금 가난한 이를 억압하고 돌보지 않았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데, 자기가 지금 이러한 논리적 비약을 통해서 욥을 그러한 프레임으로 씌우는 잘못된 논리적 비약을 가지고 있고,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욥이 또 아무리 많이 가져도 탐욕에 얽매여서 만족하지 못한다. 이러한 욥의 모습은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악인은 그렇고 욥은 악인이기 때문에 욥도 그럴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비약의 결론을 가져오고요. 또 이 안에 또 어떤 오류를 가지고 있어요? 아까 누차 우리가 계속 살펴본 현세적 오류. 악인이 결국에 그는 성공을 끝까지 누리지 못하고 그 끝에는 허무하게 모든 누리던 것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되죠. 그가 평생 모은 재산이 삽시간에 없어지고, 그러면 우리가 보십시다. 악인이 평생 모은 재물이 삽시간에 없어지는 악인은 별로 없죠. 돈이 돈을 부른다고 말하잖아요. 부자는 망해도 3대가 간다.
이런 것처럼 돈은 계속 쌓인 사람, 돈이 있는 사람은 계속 돈이 있고, 돈이 있는 부모를 가진 자식은 대부분 또 돈이 있게 마련이고, 이런 걸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을 마치 자기가 겪은 그것을 전부라고 착각하고 있는 논리적 비약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런데 왜 그러면 소발이 이러한 논리적 비약을 가져오고 왜 이러한 잘못된 그 비약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소발은 욥을 악인이다라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다 갖다 붙이고 있어요. 왜 소발은 이렇게까지 비약을 하는 걸까요? 우리가 2절에서 살펴봤죠. 소발의 상태를 봤잖아요. 소발은 지금 욥이 하는 말이 계속 짜증이 나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욥이 밉고 욥에게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소발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지금 너 때문에 마음이 상했고 화가 나고 너가 미워. 그런데 지금 내가 하는 말들은 그런 감정적인 말이 아니라 슬기로운 내 마음으로 대답하겠다. 이 말 자체가 이미 오류인 거죠. 우리가 대화할 때 자주 쓰잖아요. 야, 객관적으로 봐서, 야, 객관적으로 봐도, 야, 봐봐, 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 우리가 언제 이런 말을 쓰냐면 감정이 상했을 때 이런 말 쓴다고. 그러니까 내가 분노했거나 억울하거나 뭐 마음이 상했거나 누가 밉거나 어쨌든 우리가 감정이 상했을 때 주로 야, 객관적으로 봐도 라는 말을 쓴다고요. 근데 객관적이라는 말 안에는 뭐가 표현되어 있어요? 감정적이지 않다라는 함의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객관적이란 말 안에는 감정적이지 않다라는 말이 들어있는데 이미 여기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미 마음이 상했어. 이미 나는 마음이 감정이 상했다고요. 그럴 때 객관적이다 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야, 나는 객관적인 사람이야 라는 말은 진짜 객관적인 사람은 못 쓰는 말이에요. 왜냐면 인간은 객관적일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객관적인 사람이란 말은 인간이 감정 앞에 객관성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객관적인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극히 감정적인 데서 나오는 말이 바로 객관적이다 라는 말이라는 거죠. 사실 나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객관적인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객관적으로 라고 말할 때는 사실 나는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뜻이고 나는 매우 감정적이다 라는 뜻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감정적인 문제를 기반하고 있으면서 나의 감정적인 문제에서 이것이 기반된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객관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문제는 지금 이미 감정적인 문제고 나는 이미 감정이 상했고 밉고 화가 나고 뭔가 이런 분노에 차서 어떠한 사고를 하고 있지만 그것을 그러면 사실 맞아, 나는 지금 감정이 상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사실 지금 감정적이야. 나는 감정이 상해서 지금 이런 결과를 도출하고 있어 라고 말해야 객관적인데, 그런데 나는 감정적으로 감정이 상했지만 그런데 객관적으로 봐도 라고는 그 논리적 비약을 가져와서 지금 전혀 객관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을 객관적이라는 그러한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는 거죠. 지금 내가 내리고 있는 결론은 사실 내가 지금 마음이 상했고 화가 나고 누군가 밉고 이런 것 때문에 어떠한 판단을 내리고 있으면서 내가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착각이 잘못된 결론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실제 객관화시키는 것. 그러니까 솔직히 스스로를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결론의 시작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도 우리 신앙이 깨지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그 솔직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를 이와 같이 포장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스스로 솔직히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 사실 나는 이것이 모든 문제가 내가 되게 합리적 사고, 논리적 사고, 객관적 사고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거 다 감정의 문제예요. 내가 사실 감정적으로 지금 상해 있고 밉고, 사실 그 감정적이라는 것 그 내면에 뭐가 있는 겁니까? 악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판단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신앙적으로라는 포장지를 씌워서 악한 마음으로 시작한 그 악을 선으로 포장시키고자 하는 악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성적인 판단을 난 논리적 오류가 있는 사람이야 정도가 아니라 문제는 뭐예요? 결국 감정적이다 라는 말은 그 감정의 근원, 화가 나고 밉고 이런 악한 마음에서 시작된 결론을 가지고 자꾸 그것을
발전시켜서 객관적이다라는 프레임에 씌워서 신앙적인 언어들로 연결해서 그걸 마치 선한 일로 포장하는 것. 이것이 지금 오늘 소발이 하고 있는 악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는 그러한 소발의 악함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 이것이 아주 큰 문제고요. 이것보다 사실 더 큰 문제는 이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1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게 진짜 많이 유명한 단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써있죠.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이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했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지금 이거 누가 말하고 있는 겁니까? 당대에 꽤나 지혜 있다고 말하는, 소위 지금으로 말하면 가장 좋은 명문 대학에 나왔고 가장 똑똑한 학식, 요즘 말하는 그 학식 있는 사람에 속한 바울이 하고 있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 이것은 미련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맨 마지막 줄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말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유명한 말. 하나님의 미련함이 인간의 아무리 지혜로움보다 지혜로울 수밖에 없다. 이제 그거. 하나님 그래서 미련한 자를 택하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이제 그 내용이 뒤에 쭉 나옵니다. 자, 결론은 뭡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 안에 그 객관적이라고 말하는 것 안에는 이러한 악함과 어리석음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앞서서 결국 나의 신념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많은 논리적 사고와 꽤나 괜찮은 것들을 막 끌어다 붙이지만 그것이 결국 다 미련한 것이라고요. 이 시대에 지혜가 어디 있고 이 시대에 여러분 논리적인 게 어디 있어요? 그 결국 그냥 자기 말을 하고 싶은 신념을 포장하는 것 뿐이죠. 진리는 오직 뭐라는 거예요? 진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는 오직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럼 그리스도로 시작하지 않은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아무리 그럴싸한 합리적 사고와 꽤나 객관적 증거, 객관적 논리적 어떠한 그 형태를 띄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먼 것이라면, 즉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한 것,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 수많은 어떠한 말씀 앞에 그것이 거리끼는 것이라면 그것은 그냥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미련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말하는 것이 뭐예요? 결국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이 모든 것이 다 내려놔줘야 되는 거죠. 오늘 나의 어리석은 생각과 신념 앞에서 나온 것이 십자가 앞엔 그냥 다 무가치한 것이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그 모든 논리와 그 모든 어떠한 판단들이 다 그냥 무가치한 것, 내가 대단한 신념인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믿고 따르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사실 무가치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모든 신념과 생각을 부수고 주님 내 삶에 가장 앞선 것이길 소망합니다. 내가 뭐라도 되느냐 떠들고 누굴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는 이 모든 생각 훨씬 이전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이 먼저 작동하는 것, 주님 그것이 우리의 지혜로움입니다. 그러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무엇이 진짜 지혜인지, 무엇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지, 주님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엔 어리석은 생각, 어리석은 신념일 뿐이고 오직 십자가 앞에 그 모든 것들이 내려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내 그 대단한 생각과 신념을 부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